옆에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한 번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행복하게 해야 뭐가 생겨요? 엔돌핀 생겨야 우리 몸의 질병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창세기는 이 세상의 시작과 세상의 죄가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했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를 정점으로 이제 그 다음에 인류가 어떻게 퍼진다 할 때 아브라함의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인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궁핍하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번성하기도 할 때도 있고 압제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말을 쓰는데 기원, 원천, 발생, 시작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쭉 보면 창조하고 타락하고 홍수가 나고 민족들이 퍼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오고 이삭이 나오고 야곱이 나오고 요셉까지 이렇게 2000년 동안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몇 년이요? 이 50장 동안에 2000년 동안의 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자는 모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025년도가 돼서 이제 2025년도에는 무엇을 누리자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해마다 올해는 우리 이름이 뭐냐 할 때 2024년도는 다윗의 복을 누리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2025년도에 들어오면서 올해는 아브라함의 복을 누립시다. 물론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 복을 누리게 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런 복이 있다 하더라도 누리질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년에는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복을 못 누렸을지라도 올해는 믿음을 가지고 누리시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신 게 아니라 먼저 다른 일을 시켰습니다. 먼저 다른 일을 뭘 했냐? 계명을 시켰습니다. 뭘 시켜요? 계명이 뭐냐면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원래는 이제 아브람이란 이름인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버립니다. 아브라함이란 말은 아버지 이런 뜻인데 아브라함이란 말은 열국의 아버지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이미 이제 80, 90 다 돼가지고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은 이때 나이가 95세쯤 됐을 때라는 거죠. 이름을 바꿀 때가. 제가 그 95세가 왜 95세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쨌든 늙었을 때 자식 없이 다 늙어 죽게 생겼을 때 그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실 때 먼저 뭘 하냐? 이름을 바꿔버려요. 먼저 뭘 해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야곱도 원래는 야곱이란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야곱이라는 말이 뭐냐면 속이는 자, 다른 말로 하면 사기꾼. 이름도 참 그 엄마 아빠가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졌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졌어요. 근데 나중에 이 사람을 뭘로 개명시키냐? 이긴 자, 이스라엘로 집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이 이긴 자 이런 뜻이거든요. 이만희 이스라엘 아닙니다. 저 이긴 자 아니에요. 그래서 누굴 이겼냐? 하나님을 이겼어요. 어떻게 이겼냐?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이겼다는 거죠. 뭘 해가지고요?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여러분 애들도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애들도 못 이겨먹는 게 뭐냐? 엄마 미안해 아빠 잘못했어. 그러면 더 혼내요 못 내요? 못 내는 거예요. 이게 진 거예요. 이게 져주는 거예요. 베드로도 처음에는 이름이 베드로가 아니었어요. 시몬이었습니다. 시몬. 이 시몬이란 뜻이 뭐냐? 그 헬라어로 시몬이 흔들리는 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베드로라고 적어버려요. 베드로. 페트로스란 말이 그거든요. 반석. 흔들림이 없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있을 때 먼저 이름을 바꾸고 그 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올해에는 이름을 다 바꿔야 돼요. 뭘 바꿔요? 그래가지고 저기 법원에 가지고 호적 신청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이름을 바꾸라는 얘기는 말을 바꾸는 거예요. 뭘 바꿔요?
말을, 부정적인 말에서 긍정적인 말로,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걸 바꾸는 걸 이름을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뭘 바꿔야 되냐, 이름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여기에 대해서 오늘 세 가지를 증거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부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작. 무슨 이름으로 바꿔요? 믿음의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첫째, 시작.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시작. 성도는 믿음으로 이름을 바꾼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을 받고 누릴 사람으로 불러야 됩니다. 이름 바꾸는데 믿음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무슨 이름이 필요해요? 믿음의. 이때 거의 100세가 돼가지고 뭐 95세나 100세나 90세나 뭐 그때 그 정도 돼가지고 애도 하나 없는데 그냥 아버지란 이름도 사실 벅찬 거예요. 그렇죠? 애 없는데 아버지란 이름이 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이름을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요, 100년 동안 쓴 이름을 바꾼다는 게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내가 어디 가면 인사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주원교회 목사 강신유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100년 동안 썼는데 갑자기 내가 이름이 아버지란 이름을 씁니다. 근데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게 쉽겠어요? 안 쉽겠어요? 자,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만나면 아이고 자식도 없는데 뭔 하나라도 데리고 말하면 내가 말이 않겠어. 뭔 아버지를 또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꿔. 사람들이 아마 만날 때마다 아마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예? 자식 하나 없는 사람이 자기를 솔깃할 때마다 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의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름을 바꾸고 그 바뀐 이름대로 역사를 하세요. 아멘? 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이름 바꾼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에서 살겠네로 이름 바꿨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영생합니까? 여러분, 교회 중에 신천지 교회처럼 많이 사람이 죽는 데가 없어요. 사실. 예? 신천지처럼 많이 죽는 데가 없어요. 예? 그렇게 이름 바꿔서 되는 게 아니야. 이름을 바꾸려면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자, 창세기 17장 오늘 본문 4절인데 한번 4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너와 뭐를 하고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없는데 뭐는 있어요? 약속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돈은 없는데 뭐는 있어야 돼요? 약속은 있어야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돈도 없고 약속도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는 약속을 받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에요. 옆에 사람한테 저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시작. 안 따라하는 분은 안 바뀐 겁니까? 이름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뭘로 바뀌었냐? 원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쵸?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뭐가 된 거예요? 의인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열국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사는데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이름을 바뀐 걸 칭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칭의. 칭의란 말이 의인이라고 부른다 이런 얘기예요. 의인이라고 부른다는 건 뭐예요? 죄는 있는데 의인이라고 불러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죄라는 걸 져본 적이 없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의인이에요. 이게 우리 이름이 바뀐 겁니다. 뭐가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이름이 바뀌었냐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시작.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그 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요, 아담. 아담 때문에 우리가 다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죄를 구속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의인된 거예요. 아담 때문에 죄인 되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된 게 이제 이름이 바뀐 거예요. 예수 안 믿을 때는 아담의 자손이었지만 이제 예수 믿고 나면 아담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손이 된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이름이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누구냐?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내가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내가 의인 되었다. 자, 내가로 거기 많은 사람을 누가로요? 내가로 바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못하는 사람은 시켜볼 거예요. 시작. 네, 한 사람의, 여러분 이걸 딱 해보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옆에 사람은 이름이 바뀌셨군요. 시작. 아브라함은 다 늙었고 사라도 다 늙은 그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이게 이름입니다.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름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못 지어야 돼요? 잘 지어야 됩니다. 이름을 잘 지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자라고 이름 지어야 부자가 되는 거지.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무슨 부자야. 나 같은 것이 무슨 부자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이름을 한번 바꾸겠습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꾸냐? 우리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성경에 의해서 바꿔야지. 아멘?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인데 오실 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사관에 머물 곳이 없으니까 마국간에 들어가시고 아기를 낳는데 놀 곳이 없으니까 구유에 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됐어요? 가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름이 뭐예요? 우리 이름이 뭐가 된 거예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이름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무슨 이름이 됐어요? 부유한 자.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째지게 가난하게 살아야 돼.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을 안 믿으니까. 여러분 성경 믿는 사람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부유한 자로서 나 때문에 가난하게 되셨네. 나는 부유하게 살아야 되겠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에요. 말씀을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뭐요?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 부유케 된 자. 그래서 부유케 된 자를 우리나라 말로 뭐라 그래요? 부자. 이렇게 부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부자의 이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옆 사람한테 자랑스럽게 자기 이름을 한번 말하겠습니다. 나는 누굽니다. 나는 부자입니다. 시작. 그러면 그 사람이 이름을 소개했으니까 이제 그 이름을 한번 불러줘야 예의거든요. 당신은 부자시군요. 시작. 여러분 이 약속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어떤 이름을 주냐? 믿음의 이름을 줘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어떤 이름을 줘야 되냐? 두 번째 시작. 예언적 이름으로 바꿔. 무슨 이름이요? 예언적 이름이 예언이라는 게 앞으로 될 일을 이름 짓는 거예요. 첫째 시작. 이름대로 되게 하시려고 바꾸라고요. 멋대로 되게 하시려고요? 이름대로 되는 거예요. 나 부유한 자야. 부유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이름 바꾸라고 한 거거든요.
두 번째 시작. 성도는 예언적 이름으로 바꿔야 됩니다. 세 번째 시작. 복을 받고 누리려면 먼저 이름을 바꿔야 된다. 예언적 이름. 예언이라는 게 이루어지기 전에 그 일을 얘기하는 게 예언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름을 이미 부유한 자라고 바꿔버렸으니까 이제 부유하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거든요, 이게. 성경은 예언입니다. 예언이란 건 미리 말하는 거거든요. 자, 창세기 17장 5절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예언적 이름이에요. 시작. 이제 후로는, 이제 다음부터는 쭉 앞으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부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앞으로 열국의 아버지가 될 거야. 예언적이에요. 예언을 이름으로 한 거예요. 이게 예언적 이름이에요. 앞으로 될 일을 예언해서 그 이름을 쓴 것을 무슨 이름? 예언적 이름이라고. 예언적 이름. 이루어질 걸 믿는 믿음으로 쓴 이름을 예언적 이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새해가 될 때마다 이름을 바꿨어요. 2024년도엔 다윗의 은혜를 누리는 해. 그 다윗의 은혜. 2025년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해.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가 엄청 중요한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예요. 어떤 교회는 송구영신 예배를 2박 3일 전부터 거기다가 책 놓고 이거 누구 자리에 앞에서부터 쭉 먼저 쏟는 사람이 임자니까 어떤 사람은 수요일 날 저녁에 쓰고 간대. 어떤 사람은 일요일 날, 주일 날 저녁에 쓰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 복을 먼저 받아야 되겠다. 이 자세거든요. 이게 좋은 자세예요, 나쁜 자세예요? 다른 땐 다 못 나와도요, 송구영 씨는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다른 땐 다 못 나와도 언젠 나와요? 송구영 씨 때문에. 왜? 이때 이름을 바꾸는 거거든. 그래야 그 해에 그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요, 사람이 다 고난도 당하고 질병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그때 믿음으로 이름을 바꾼 사람은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입원하다 보면 이제 아픈 사람들끼리 이렇게 대화를 하잖아요. 근데 옆에 자리에 자기보다 나이 많은 한 사람이 이제 입원했는데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야. 어떻게 입원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암병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죠. 목사님, 제가 참 재수가 없는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이름을 줬어요? 재수 없는 놈으로 이름을 줘버린 거예요.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선생을 하고 하나는 의사를 하는데 자기가 성공적으로 그 아들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잘 키워서 이제는 좀 살만하겠다 했는데 자기에게 이런 병이 오는 재수 없는 사람이라고. 자기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병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대. 아니, 하나님이 있으면 왜 이런 병을 줍니까? 이제 처음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예수 안 믿었잖아요. 당신 병 걸린 게 예수 믿으라고 나를 옆자리에 딱, 이 병원에 그렇게 많아도 내 옆자리 당신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눈물을 턱 뜨글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예? 처음엔 막 부정하고 그러더니 이름을 바꿔버리더래. 맞아요. 내가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자식들만 잘 키워놓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지옥 갈 뻔했는데 목사님 만나려고 이렇게 됐네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 나오게 됐대요. 교회 나오면서 그 병이 나았겠어요, 안 나았겠어요? 나았으니까 간증을 하죠. 목사님이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뭐가 바뀌어야 돼요? 재수 없는 놈 하면 암병 환자로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만나려고 복음을 들으려고 내가 이런 병이 걸렸네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병 안 걸렸으면 그렇게 편안하게 아들 둘이 벌어다 준 돈 잘 쓰다가 어떻게 해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니까 구원도 받고 인생이 달라지고.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름 바꾸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이 길을 가는데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굉장히 저 사랑하는 나사로 있잖아요. 죽을 병 들었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나사로를 무슨 이름을 주었어요? 죽을 병 걸린 사람의 이름을 주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 거다. 이 사람을 뭐라고 줬어요? 이름을? 영광을 위한 사람으로 줘버렸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1장 4절입니다.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를 보는 거예요. 예언적 이름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무슨 병이야? 죽을 병이 아니야. 니네는 죽을 병이라고 이름 줘놨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걸 뭐라고? 영광병이라고. 영광병. 무슨 병이요? 영광병이라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게 재수없는 이름을 짓는데 우리는 영광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무슨 병이 있어요? 영광병이, 영광병. 어려운 일이 있고 질병이 있고 고통과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이름을 바꾸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죽을 병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무슨 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병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큰 역사예요. 예? 그래서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부정적으로 변해요. 뭐가 없으면요? 미정적. 아이고,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왜 이런 인생이야.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믿음 있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 거야. 여러분, 드라마를 보도요, 평탄한 것은요, 더 봐요, 안 봐요? 안 봐요. 예? 뭔가 굴곡이 있고 뭔가 반전이 있어야 드라마를 보지. 반전 없는 드라마는요, 봐요, 안 봐요? 안 보는 거예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은요, 이 반전을 기대하는 거거든. 뭘 기대해요? 반전. 예?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뭘 하나 바꾸자 그러면 돈 들어가게 뭘 그런 걸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어떤 분은 야, 그거 바꿔놓으면 교회가 더 잘 될 것 같고 부흥할 것 같고, 사람이 오든지 안 돼, 우리부터 즐거울 거야, 막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이야지, 긍정적이야지. 예?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려면요, 믿음을 가져야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 삶을 뭘로 바꿔야 돼요? 긍정적으로 바꿔요. 예? 아브라함 100세까지 아들이 없어요. 예? 그 전에 하나 아들 낳았는데 이스마일이라고 낳아놨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야, 걔 네 아들 아니야. 걔는 네 계대를 잊지 못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제 100세 되니까 죽을 줄 알았습니다. 자기 아내도 이제 애를 더 못 낳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을 긍정적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그랬잖아요. 나 아브라함입니다. 나는 열국의 아버지입니다. 이거를 하다 말았어요? 끝까지 했어요? 끝까지 하는 거죠. 예? 이름이 바뀌어야 돼, 이름이. 응? 여러분, 이름을 바꾼 사람은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자기 바뀐 이름을 자꾸 말하는데, 병든 사람도 내가 뭐 이래다 죽지. 내가 이래다 죽지. 그럼 이래다 죽는 거야.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다 갈 거야. 네? 이름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 번째, 어떻게 이름으로? 첫째는 믿음으로 바꾸고, 두 번째는 예언적으로 바꿨다면, 세 번째는 어떤 이름으로 바꿔야 되냐? 세 번째, 시작.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어야 돼요. 무슨 이름으로요? 첫째, 시작. 이름이 축복과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시작. 복을 받기 전 이름부터, 복 받기 전에 뭐부터 바꿔요? 이름부터 바꾸라는 거죠. 세 번째, 시작. 복을 받고 누릴 사람을 이름을 바꿔요.
여러분 이름도요 복 받을 이름이 있고 복을 없애는 이름이 있어요. 룻기서에 보면 나홈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에서 잘 사는 집이었는데, 이 행색관 하는 집이었는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이거 이 나라 못 살겠네. 야, 어디 살만한 데로 가자. 그래가지고 짐 싸갖고 이 애굽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 외국으로 갔는데요. 세상에 아들 둘 이렇게 그 남편 해가지고 4식구가 갔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시름시름 앓더니 죽어버려요. 아들 둘 장가 들었는데 큰 아들도 죽어버리고 둘째 아들도 죽어버립니다. 과부 셋만 남았어요. 재산도 이제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제 기가 막히니까 아이고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며느리들 불러가지고 야 나는 고향으로 돌아갈 테니까 니네도 고향으로 다 돌아가서 제가 해가지고 이제 젊은 나이에 이렇게 혼자 사는 것보다 제가 해서 편안하게 살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 며느리도 웁니다. 큰 며느리도 울고 작은 며느리도 울고 어머니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래도 돌아가라니까. 그러니까 큰 며느리가 눈물을 찔끔찔끔 그렇다면 할 수 없죠. 그러고서 돌아가요. 근데 둘째 며느리 안 가. 그러니까 나도 가본데 너도 가보고 이게 뭐야. 가 돌아가. 그러니까 그래도 딱 그러더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이 집에 시집 와가지고 남편도 잃고 다 잃었지만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난 그 하나님 못 버려요. 여기 내가 혼자 살면 하나님 못 섬깁니다. 나 어머니 따라갈래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둘이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동네에 딱 들어서니까 어메 나오미가 돌아왔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있다. 나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이젠 마라라고 불러. 그랬어요. 나오미란 말은 기쁨, 즐거움 이런 뜻인데 마라란 말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 자기를 마라라고 부르는 거. 그거 한번 볼까요? 자, 룻기 1장 19,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1장 19절입니다. 이에 그 두 사람이 누구예요? 나오미하고 며느리하고 두 사람이 행하여 베들레헴까지 이르니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를 인하여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나 하는지라. 그 다음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칭하지 말고 마라라 칭하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습니다. 심히 그냥 괴롭게 한 게 어떻게 해요? 심히 세상에 하나님 다음으로 의지하는 남편 죽였지. 또 이 다음에 이제 보험이잖아요. 애들이. 예? 애들이 잘 돼가지고 나를 늙어서 병 들었을 때 공양해줄 두 놈 다 없어졌지. 이게 무슨 나오미냐 이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말하라고 하라. 예? 여러분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못 지어야 돼요? 잘 지어요. 자기 좋은 이름을 유지해야 돼요? 안 유지해야 돼요? 유지해. 우리는 좋은 이름 가운데 가장 좋은 이름 무슨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주원교회 성도라는 이름이잖아요. 아멘? 아닌가? 무슨 이름 가졌어요? 주원교회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이거 버리지 마세요. 이거 버리지 마세요. 아이고 우리 교회 틀렸어. 우리 교회는 이걸 고쳐야 돼. 이 사람은 이름을 바꾼 사람이에요. 이름 그렇게 바꾸면 안 돼요. 좋은 이름. 나는 주원교회 뭐다? 성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후에 사람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창조한 후에는 짐승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짐승들을 아담 앞에 다 끌고 와서 아담에게 뭘 했냐? 이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이름을 짓는 인생이에요. 이름을 짓는 인생이기 때문에 어디 가면 내가 뭐해요? 말을 하거든요. 개는요 멍멍멍멍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호랑이는 응응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사자는 까락 까락 말해요? 못해요? 못해. 사람은 말합니다. 예? 그래서요 아담이 한 일이 뭐냐? 이름 짓는 일이었어요. 사람은 이름 짓는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르는 대로 이름이 됐습니다. 자, 그거 한 번 더 찾아볼까요? 자, 창세기 2장 19, 20절. 창세기 2장 19, 20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그 다음에 아담이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뭐하니라? 주니라. 예? 이름을 잘 줘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할머니들은요, 진짜 이름을 잘 못 진 사람이 많았어요, 사실. 이 빌어먹을 놈아, 썩을 놈아, 바보 같은 놈아, 모질이 같은 놈아. 예? 이렇게 이름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축복할 때 그 축복을 받은 애들이 잘 된대요. 예? 아멘? 그래서 성질 날수록 이 잘된 놈아! 예? 이렇게 말해야 돼. 이 장관에도 처먹을 놈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 내가요, 사실 우리 아들이 속 한번 썩일 때 그냥 지나가는 이 장군의 장군을 놈아! 이렇게 한번 했거든. 근데 진짜 장군 되고 생겼다니까? 근데 가만히 보니까 소라는 별로 속색인 일이 없어가지고 혼난 적이 없어. 아유, 한번 속색했어야 이 장관 해먹을 놈아! 이렇게 한번 할 건데 그걸 못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공무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애들도요, 축복해줘야 돼요. 그리고 항상 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탤런트가 옛날에 이렇게 나와서 방송하는 소리를 잠깐 들으니까 자기는 탤런트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세상에서 제일 잘생긴 사람인 줄 알았대. 항상 엄마 아빠가 너는 최고 잘생겼어. 네가 세계 최고야. 막 그랬는데 탤런트 시험을 딱 해가지고 내가 잘생겨가지고 합격했다 생각했는데 딱 선배가 그러더래. 이렇게 가만히 보더니 야, 참 너처럼 생기기도 힘들다. 너 어떻게 이렇게 못생겼냐. 그러더래.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기가 막힌 얘기예요. 그로부터 10년이 지났는데 그 뒤로도 그 사람만 보면 미운 생각이 든대요. 예? 자기 이름을 뭐라고 줘버렸어요? 엄마 아빠는 잘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은 하니까 여러분 탤런트 시험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데 합격했어. 보통 사람으로 생긴 건 맞아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잘생겼다는 마음을 주니까 자신감 있게 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못생겼단 말을 듣고 나니까 그때부터 모든 게 자신이 없어지더라는 거죠. 자신이 없어져. 근데 만약에 그때 어릴 때부터 너는 잘 못생겼어 이런 소리 듣고 잘했으면 탤런트 시험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안 보는 거죠. 예? 여러분 이 축복하는 이름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옆에 한번 축복하면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어머니 같은 사람은 아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녀라고 생각하고 너는 하나님이 잘 되게 할 거야. 시작. 예. 여러분 이름 잘 줘야 돼요. 예? 이름 잘 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꺼낼 때요 10가지 재앙 내리고 그 다음에 홍해바다 건너게 하시고 그 다음 가메 만나 내리고 그 다음 구름기둥 불기둥하고 심지어는 그냥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오게 하고 이렇게 능력 가운데 인도했음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다 죽습니다. 결국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그 못 들어가게 한 이유가 충격적인 거예요. 왜 못 들어갔냐? 한번 보겠습니다. 왜 못 들어갔냐? 자,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뭐하며? 원망하며 그 다음에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아유 애굽에서 죽었어 얼마나 좋아 여기서라도 죽고 싶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다음 절 보면 더 기가 막히죠. 다음 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망하게 하려 하는고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요? 우리 처지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차라리 돌아가는 게 나아. 종소리하는 게 좋아. 막 이러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나와요.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리니. 네가 그 입에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말을 입이 말한다 그러죠. 말 잘못하면 입을 뭐라 그래요? 그건 제가 여기선 말 못해. 요 방송에 나가니까 말 못하겠어요.
이거 말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 다음 29절 보세요. 29절 보니까 너희 시체가 광에 엎드릴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의 원망한 자는 전부가, 그 다음에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니 결단코 한 땅도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돼요. 특히 2단에 있다 나온 분도 아이고 내가 어쩌다가 교회 다녀가지고 더러운 2단에 가가지고 이러면은 안 돼요. 아 그래도 하나님이 2단에 간 이유가 있네. 요 조그만 주원교회 같은 데를 어떻게 알겠어. 복음적인 교회를 내가 알 수 있는 건 2단에 갔었기 때문이야. 아멘. 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고 쓰지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을 아버지가 사랑하니까요 형들이 미워합니다. 그래 형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야 저놈을 어떻게 죽여버릴까. 근데 기회가 왔어요. 자기들이 들에 나가서 이 양떼를 지키는데 아버지하고 며칠 길거리에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아버지가 오기 힘든 그런 거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요셉이 심부름을 왔네. 야 기회는 있다. 그래가지고 야 저놈 죽입시다. 그래가지고 구덩이 넣고 구겨 죽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칼로 쳐 죽이려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유다하고 루벤이란 큰아들하고 이 넷째 아들이 이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거든.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죽일 수가 없어. 다른 사람 막 레위 같은 사람들은 막 당장에 막 칼로 찔러 죽이고 뭐 목을 쳐보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유다가 아이 우리 죽일 게 뭐 있냐고. 루벤도 야야야 좀 기다려봐. 죽일 거 뭐 있냐. 그냥 돈이라도 벌자. 저기 애굽 상인들오네 팔아버리자. 이래가지고 산 거예요. 사실은 그 좋은 사람들 둘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애굽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예? 언어도 틀리지, 생활 습관도 틀리지. 이걸 뭐라 그러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철천지 원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쵸? 아니에요? 아니 아닌 것 같아요. 너무 마음들이 좋으셔가지고 그런가 봐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는데 야 이것들 묶어라. 갖다 죽여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형, 나 요셉이야. 알겠어? 예? 그러면서 엉엉 울어요. 예? 그 우는 소리가 어디까지 들리냐? 왕궁까지 들려버렸어요. 그가 왕이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무슨 곡소리냐? 그랬더니 요셉 총리님의 동생 형들이 왔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럼 그 사람들 좀 많이 주고 좋은 땅에 살라고 해. 그렇게 살다가 이제 몇 년 살다 보니까 아버지가 또 죽네. 큰일 났어요. 야, 요셉이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살려줬는데 도대체 아버지가 없으니 이제 우리는 살 길이 없네. 야, 그냥 있지 말고 가서 무릎을 꿇자.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그 10명이 다 무릎을 꿇는데 요셉이 수십 년 전에 그 요셉 단에다가 형들의 단이 절하는 꿈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총리님, 이젠 요셉아도 아니요. 총리님 살려주세요. 예. 그때 요셉이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예. 요셉을 쓸 수밖에 없는 말이에요. 자, 창세기 50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뭘로 바꾸사? 선으로 바꾸사. 그 다음에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복받는 사람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악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이걸 통해서 나에게 선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요, 반드시 반전이 있어요. 아멘? 여러분, 이 연숫국도요, 그 연숫국의 하나님은 작가입니다, 작가. 작가가 자기 마음대로 하니까. 우리의 작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나의 작가는 하나님입니다. 시작. 나의 작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소설을 쓰는데
나를 좋게 해주겠어요? 안 좋게 해주겠어요? 그래서요, 이 영화 다이어트라는 그 다이아트인가 그 영화 있죠? 보면 브리스린가 그 사람 나오잖아요. 건물에 떨어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헬기에 떨어져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소설 쓰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그러니까 죽을 일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절대 죽을 일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뭐예요? 해를 선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하라. 예? 여러분, 우리 주원교회가 2025년에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교회가 잘 되는 건 교인들이 다 잘 돼야 잘 되는 거거든. 예? 아멘? 잘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자기 이름을 말해보겠습니다. 나는 복받고 누릴 사람입니다. 시작. 이제 그 이름을 한번 불러주는 거예요. 아, 복받고 누리실 분이시군요. 시작. 자, 이름 불러보니까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멘? 아,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제가 더 이상 설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될 줄로 믿고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